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음성,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더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합니다. 이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분명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때로는 고정관념이 이 믿음의 세계를 열지 못하게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비추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사람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자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은 보았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은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심지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했는가?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상식에 고정될 때 이 믿음의 상상력은 둔해지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만나십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의심 많은 사람의 모델입니다. 카리바조의 그림 도마의 의심, 이 그림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몸을 확인하는 도마를 봅니다. 이 손가락을 상처에 넣어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제자들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인데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나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확인해야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겠다. 예수님은요, 이런 도마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요, 예수님을 본 뒤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결국에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도마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마리아는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눈이 있어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야, 믿음의 눈이 떠져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보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분주한 마음, 불안한 마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지?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지?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친히 자신을 보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평안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있는 귀한 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음성,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보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우리가 숨을 멈추면 살 수 없듯이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생명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마시며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여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호흡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며 함께하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나 죄로 인해 단절되었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며 이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과 호흡하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마시며 성령님과 동행할 때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행복하게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때 마리아는 깨닫고 라보니 부르며 예수님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때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고 이제는 하늘로 오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한순간도 임의로 결정하거나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이후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때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의 때입니다. 매 순간 순종하시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걸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장면이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인데요, 이 말에 그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에게 손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댈 수가 없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디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을 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무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없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갑자기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시는 최후의 기적을 처음부터 행하지 않으십니다. 말구유에 오셔서 연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배반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기시며 죽으시기까지, 부활하시기까지 매 순간마다 순종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늘에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순종으로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께서 보이시는 길을 향하여 하나님과 호흡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마지막으로 주시는 음성, 누구의 죄든 죄를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죽기까지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며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든 사하여 주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이 라파엘로의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기시는 예수님 이 그림을 보면 이 장면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후 두 번째로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로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 예수님의 질문과 이 베드로의 대답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베드로는 마음 가운데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근심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저는 말씀을 읽으며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용서를 뛰어넘어 그 마음의 불안함과 연약함과 그 상처를 해결하시며 치료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사도로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그가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며 만나주신 이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소중한 존재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질문은 이 물음을 뒤집어 보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세 번이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뉘우치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받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삶을 살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 살아가며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나의 삶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음성,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 속에 살지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으라. 호흡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함을 느끼며 나는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시고 그 때를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귀한 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나아가는 곳, 머무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며 우리의 모습에서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만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림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